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교독합니다.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또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그 말씀을 바로 깨닫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바나바의 권유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3차의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는데 3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파송된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보고를 하면 그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은 다시 재파송이 되어서 또 한 바퀴 돌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보고를 하면 2차 전도 여행이고요. 3차 전도 여행도 또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3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13장에서 14장은 1차 전도 여행, 15장에서 18장은 2차 전도 여행, 18장에서 21장까지는 3차 전도 여행으로 공식적인 이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4차까지 전도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마지막 공식적인 3차 전도여행을 마친 다음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지 않습니까? 체포되어서 이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해안에 있는 조선 이제 로마의 총독부에 이제 붙잡혀 갔다가 거기에서 본의 아니게 로마까지 이제 여행을 하면서 그곳에서 로마에까지 가서도 전도를 하게 되는, 이것을 어쨌든 전도 여행이니까 이제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은 공식적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3차 전도 여행까지를 공식 전도 여행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실제는 4차 전도 여행까지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전도 여행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구브로를 비롯해서 갈라디아의 남부지방을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 두 군데 있어요. 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처음에 출발한 곳이고 비시디아의 안디옥은
지금의 튀르키예 지방에 있는, 그래서 갈라디아나 이런 데가 다 지금 소아시아, 옛날에 소아시라고 했고 지금 튀르키예 지방 아닙니까? 거기에 비시디 안디옥과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으로 선교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자, 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한 곳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의 이 튀르키예 지방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의 시기는 주후 45년에서 51년 사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하시고 한 15년에서 20년 요 정도 이제 세월이 흐른 그때죠.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을 우리 성경에서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자, 이 1차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인 요한, 이 사도 요한이 아니고 요한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을 이제 데리고 갔는데 요한은 이 도중에 탈락하죠. 그래서 이제 집에 가고 싶어서 이제 돌아갔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하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그랬어요. 이것은 그들의 선교 방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체로 안식일에 이 회당에 가면 유대인이나 이제 이 여호와 신앙, 이제 유대교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이나 또는 그것을 사모하는 그 좋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제 회당에 오면 거기에서 성경을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그것을 풀어주면서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회심을 시키는 것이 이 당시 바울의 아주 중요한 선교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튀르키예의 수도가 앙카라예요. 이스탄불이 수도가 아니고 이 튀르키예의 수도는 앙카라인데 앙카라의 서남쪽에 있는, 그러니까 중앙에서 약간 아래쪽에 있는 그곳이 이제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 도시였어요. 1100m, 해발 1100m에 있는 고원의 도시인데 이 동남쪽으로는 풍요한 평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수리아의 안디옥과 같이 셀레커스 니카롤이라는 사람이 건설한 도시였는데 지금은 이제 폐허로만 남아 있는 상태죠. 바울은 이곳을 이후에 3번이나 지나가게 됩니다. 자, 우리는 13장 13절의 말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이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의 위치가 바뀌고 있어요. 처음에는 바나바가 바울을 이제 이끌어서 안디옥 교회에 정착을 시키고 섬기다가 거기에서 바나바와 바울로 파송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위치가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했던 이 이름의 순서가 여기서부터는 바울과 동행들,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순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있겠지요. 바울의 그 선교 실적이 워낙 탁월한 거예요. 바울의 이 선교 능력이 워낙 탁월하니까 자연스럽게 이 선교의 주도권이 이제 바울에게 주어지게 되고 이제 이 이름 순서도 성경에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주도했던 선교 사역이 자연스럽게 바울이 주도하는 선교로 순서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3차 전도행을 계속 주도하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이 두 사람은 안식일에 그곳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 신자들에게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와
그 속에 숨어있는 메시아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결시켜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지난번에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제가 전했던 바로 그 부분이 이 두 사람이 그곳에서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곳에 모였던 청중들은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회가 끝나니까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아쉬운 마음에 다음 안식일에도 오셔서 이 말씀을 다시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42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 거의 전부가 다 이들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유대인의 회당으로 모여왔다고 44절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평소에 일면식도 없는 낯선 사람들이 와서 전한 말을 듣고 도시가 떠들썩할 정도의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들이 전한 메시지 속에 무엇이 담겨 있기에 이런 열광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삶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다 문제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문제 중에 가장 근본적이면서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과 사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행복하고 평안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이 두 가지 문제는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인생은 근본적으로 평안도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부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옛날에는 백만장자 그러다가 억만장자, 그러더니 이제는 조도 몇십조, 백조가 넘는 그런 부자들이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나 또는 유명인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나 참 부럽지 않습니까? 돈도 많지요, 잘 알려져 있지요, 어딜 가도 참 사람들이 환영하고 인기가 있고 대접을 받지요.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우리가 막상 그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알려져 오는 걸 보면 어때요? 가족관계가 비참하든지 질병으로 비참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동성애를 하다가 또 스스로 자결을 하기도 하고 몇 천억이 있어도 결국 자살로 끝내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 유명인 중에.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은 부러울 게 없고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걱정 없고 마냥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참 평안하고 기쁘고 잘 살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편리하긴 하겠죠. 편리하긴 한데 그것이 그 이상의 행복으로 연결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고통스러운 삶과 죽음의 문제의 뿌리는 인생들 자신이 뿌린 죄의 대가라는 데에 더욱 심각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삶을 두고 있는 인생들에게서 만족과 기쁨과 평강을 빼앗아가는 것은 죄요, 그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따라서 죄를 품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만족하거나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해박한 지식, 학벌, 명예, 권세, 부귀, 영화, 그 어떤 것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이 공간이 메워지지 않는 한은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죄로 인해서 에덴의 행복을 상실한 후에 허탈 속에 잡히지 않는 그 무엇을 잡아보려고 방황하면서 사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잡았다 생각하는 순간 신기루처럼 환상처럼 꺼져버리는 것이 사람들이 찾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전한 말씀 속에는 이런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늘의 소식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런 엄청난 반응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전해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죄에서 방황하던 영혼들을 일깨워준 메시지는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사건으로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유대인들이 모여 있고 또는 유대교에 관심이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빨리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 약속이 좀 더 규격화되고 문서화되면 그것을 계약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계약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우리는 또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언약.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계약이에요. 하나님과의 흔들림이 없는 협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여 메시아의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신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를 살려 부활을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원수는 죽음, 사망입니다. 이 사망을 깨뜨리고 무력화시키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입증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사건이 모두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수용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신실한 복음이 바로 그들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13장 38절 39절도 찾아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지금까지 죄에 눌려 고통하는 영혼들에게 속죄의 길을 제시하는 하늘의 소식이었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불안과 공포에서 나날을 보내던 인간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안겨주는 하늘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이 소식이 우리 성도님들께도 기쁨의 소식으로 임하고 영생과 평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하늘의 복음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복음이 이방에 떨어지니 그 반응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온 성이 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일 정도로 굉장한 반응과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진실한 복음에 대한 인생의 반응은 이런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대한 관심과 반응을 일으키는 데는 진정한 은혜를 받은 몇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전체의 관심은 처음부터 전체에게 폭발하는 게 아니고요, 몇 사람의 변화에서부터 생겨서 그것이 전체로 전염되듯이 다 같이 복음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변화는 단 10사람만 있으면 될 수 있었는데 그렇지를 못했죠. 그러나 요나 한 사람의 진정한 변화가 니느웨 성을 복음으로 회심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제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관심을 끌고 그 나라 백성들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다니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수가성 사람들은 떼를 지어 예수님께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끌고 가는 것은 많은 사람이 다 한꺼번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몇 사람,
때로는 한 사람만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도 그것으로 족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일으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에도 한때 비시디 안디옥과 같은 반응을 보인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기록을 보면 자신이 시골 마을로 다니면서 천막 집회를 할 때에 매일 800명 이상의 군중들이 모였고 일주일 정도의 전도 집회를 통해서 500명 이상의 결신자를 얻을 수 있었다는 그런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또 시골 장날 전도대들이 거리에서 전도를 하면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자리를 뜨지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지금은 전도하기가 여간 어렵지가 않아요. 복음에 대한 관심이 매우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고 간증들은 하는데 실제로 한국교회는 아직도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너무 많고 바르게 잡아야 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불신자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우리 입장만 주장할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나를 볼 때 그럼 어떤 눈으로 볼까? 교회와 성도들을 볼 때 세상인지 교회인지 분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참 어디 아파트 단지 개발하는데 알박기를 해서 500억인가 이것을 결국은 받아내기로 했는데 또 그것도 또 안 받고 더 많은 걸 요구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교회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교회가 참 유명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참 의외로 참 많아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 저것이 교회인가 세상인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인가? 구분이 가지를 않아요. 관심이 가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이면 거기에 관심이 가겠어요? 저 같아도 안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은 게 아니라 관심 전 못 보여주겠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기에 우리가 해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이 비시디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처럼 정말 힘을 다해서 한 사람의 관심이라도 더 끌고 주님 앞으로 이끌고 구원시키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환영만 하는 게 아니고 반대하는 자들이 꼭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바울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참 부정적인 반응은 항상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도의 전도를 들은 유대인들은 반대의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교리적으로 다르고 신앙의 형태에서 다르고 종교의 전통에서 다르기 때문에도 반대했다고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복음에 대한 그들의 부정적인 반응은 그런 자기들의 전통적인 신앙관과 다르다고 해서 된 거 아니고요. 오직 인간적인 시기심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그 무리는 뭡니까? 첫 번째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식일 날 다시 말씀을 들려달라고 했는데 그 도시에 거의 전부가 다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모인 것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예수님도 권세 있게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늘어나면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의 그 시기심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서나 이런 인간의 시기와 질투가 하나님 말씀을 회방하는 거예요.
인간의 세력 다툼에서 출발한 시기심이었고 반대였습니다. 자기들의 세력보다 오히려 강성한 세력이 나타난 것에 대한 시기심에서 나온 것이지 옳고 그름을 구별하거나 잘못된 것에 대한 정당한 반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인간의 시기심은 매우 뿌리가 깊은 것입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 고사하고 여기에 불만을 품고 동생을 시기해서 결국은 살인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악한 마음은 결국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런 사건으로 미루어 볼 때에 시기심은 마귀적인 것이지 결코 성령의 역사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모든 것이 또 잘 되면 마음에 시기심, 질투심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결코 성령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고 이런 마음이 생기면 마귀가 내 속에 유혹하는구나, 역사하는구나, 빨리 끊어버리고 정말 선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걸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같이 사랑하는 이것으로 나를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마귀적인 생각이 전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막았고 오늘날도 우리의 교회들도 복음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언뜻 보기에는 옳고 그른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아니한지, 교회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을 따지는 것 같은데 내막을 보면 시기심과 세력 다툼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죄에 빠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48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지요.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런 시기심과 질투심과 방해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선택된 사람만이 가지는 특권이고 하나님의 특별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셨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만 믿게 됩니다. 이것이 특별 은총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지금은 권사님도 되셨고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되신 그런 분이신데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 같은 아파트 이웃에 사는 친구가 교회의 전도사님의 이제 전도를 받고 권면을 받아서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쑥스러운 거예요. 처음 교회를 나가니까. 도저히 혼자는 못 나가겠으니까 친한 이웃 친구, 지금은 권사님 되신 그 예수를 안 믿는 그런 친구죠. 같이 가달라.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라고 하는데 도저히 혼자는 못 가겠으니까 같이 가달라. 그래서 같이 갔는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처음 초대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같이 가달라고 했던 그분이 구원받고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전도한 사람이 다 교회 나오고 다 예수 잘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내가 만나서 전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사람이 누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줄로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들은 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전에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서 성령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거듭나게 하시는 이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 온 사람들을 보면 처음 나온 사람들을 봐도 누군가는 그를 위해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하는 것이 경험적으로도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날이 있어서 우리의 전하는 것을 통해서 반드시 믿는 사람이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49절의 말씀으로 나타났는데 4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참된 복음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구원받은 백성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께 전도의 문이 열리고 가정 복음화의 문이 열리고 이웃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교회도 전도 부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참으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여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택함 받고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제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사명을 받았으니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주여 끝까지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전하는 그 한마디의 복음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 전달이 되어서 아버지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손을 통해 구원받는 역사, 함께 천국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전도를 열심히 하고 선교에도 힘을 내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끄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